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31일 화요일입니다. 기쁨의 50일 45번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오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본문 직전까지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주님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내려와 백성에게 받은 그 규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지요. 이때 12기둥을 세우고 특히 청년들, 즉 나으르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언약의 제사, 이 예배에서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받은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은 피의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예배, 그리스도의 보혈, 순종, 나르, 미래 세대죠. 그 다음에 모세는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지요. 구름이 덮여있는 산 위에 모세는 40일을 머무릅니다. 여기까지가 24장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리고 말씀은 새로운 장 25장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성막 규정이 나옵니다. 성막 규정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언약식을 한 후 시내산에 올라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 바로 성막 규정인 것이지요. 성막은 한마디로 예배 처소입니다. 언약식 자체도 예배 형식이었죠. 결국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성막 규정이 나온 의미, 그 둘째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규정은 많은 양을 할애해서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건축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가 내서 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게 익숙한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편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명하셨지요. 이는 구원 이후에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감사함 속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라 라는 명령인 동시에 정말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새로운 것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지요. 예배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막 규정의 의미 세 번째는 전인격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재정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2절에 나오는 표현 따라해 주십시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당당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안 그래도 힘든 광야 생활인데 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성막을 허락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게 만드셨어요. 바로 그 재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쓸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또 따라해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원뜻은 마음을 그 행하고자 하는 것에 붙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떠났다의 반대인 표현이지요. 마음, 원어로 레바브인데요. 이것은 지정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 드림은 단순히 물질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뭔가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삶에 있어서 통합적인, 즉 전인격적인,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의미 네 번째는 예배가 환경과 문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라텍스나 라이크라 섬유,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을 가져오라 명하지 않으십니다. 양털, 염소털, 순양 등의 짐승과 관련된 것을 바치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바치려고 하면 더 어렵죠. 이집트에서 가져온 폐물이나 금은 놋을 헌신케 하셨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환경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집트라는 역사, 유목민과 광야라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막 재료를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땐 이런 것으로 짓지 않았지요. 완전히 다르게 성막을 대신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그렇게 성전을 짓게 만드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는 계속 변해야 합니다. 환경과 문화가 변하기에 그 속에서 계속 변해야 하는데 그 초점은 믿음의 바톤이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실 교회에서 예배 사역자, 예배에 관한 결정권자가 장년층이나 노년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뭔가를 예배를 변화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나를 보내라. 이 보내라는 원어로 샤라으, 던져버리다, 지워버리다, 찢어내다, 도말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 내려놓고 미래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새롭게 도전하라. 라는 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예배할 때 미래 세대가 예배 현장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그리고 예배가 역사, 지역 환경과 새롭게 이루어지는 문화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미래 세대를 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예배로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하는 가장 좋은 선교적 행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주님만을 새롭게 전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